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제 본문 말씀에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참 삶의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인 미각에 대해서, 그렇죠, 맛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기가 꿀보다 달다.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결코 찍어서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이 단지 쓴지 짠지 전혀 모르는 그 맛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봐야 한다, 맛을 봐야 한다,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해봐야, 야,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구나, 아,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걸 맛을 봐봐야 그것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 특별히 이제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어제는 미각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과 연결을 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의 감각 중에 그걸 그 의도해 가지고 오감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보다 보니 이 시인이 기록을 하다 보니 미각 또 시각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눈으로 보는 빛과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이죠. 보는 것이요, 비추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과 등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제 이것이 그 인생에게 보여지는 바가 되고 비추어지는 바가 된 그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의 등, 길의 빛, 등과 빛, 그것은 비추기 위함이라는 거죠. 비추어내기 위함인 것이고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비추어지고 밝혀지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하자면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긴 하지만 모양을 잘 보면 마치 그 빛을 따라가는 것 같고 등을 따라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빛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언가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것이면서 모양새를 보면 그 빛을 따라가는 모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말씀으로 갈 수 없으면 비춰줘야 됩니다. 비추어주고 이렇구나라고 확인이 되면 그걸 따라가는 모양으로, 비추어진 그 길이 확인되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을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는 것 같고 길을 가는 건데요. 원래는 길을 가는 건데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빛을 따라가듯 등을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진리의 빛,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지 않습니까? 등과 빛인 그 말씀을 주님 필요한 곳에 비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 필요한 곳에다 그 빛을 좀 비추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여기다 빛을 좀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가끔씩 창고나 방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방이 좀 어두우면 제 아내한테 저희 아이들한테나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후레쉬 좀 가지고 와서 요 밑에 좀 비추어 줘 봐 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어두워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빛을 가지고 와서, 후레쉬를 가지고 와서, 랜턴을 가지고 와서 비추어 줘 봐 하면 비추어 줘요. 그러면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지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이게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시골에는 이 도시처럼 그렇게 불이 환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밖에 나갈 때에는 등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서 비추면 길이 보입니다. 원래는 낮에 보는 걸로 생각을 하면 길을 따라가는 건데
단순히 저녁인데 모양새를 보면 그 등을 따라가고 그 빛을 따라가는 모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다가 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다가도 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삶이 그 빛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추어 달라는 겁니다. 일단 어디다 비추어 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시편 119편의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참 힘든 모양입니다. 삶이 참 곤고하고 삶이 어렵고 심지어는 그 삶에 위협도 있는 것 같고 공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10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 보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 등,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이 곤고하고 어두컴컴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제 삶에다 좀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삶에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 삶에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 삶에다 이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이건 그 어두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진짜 그 표현 그대로 깜깜하거든요. 그 깜깜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비추어 달라는 요청밖에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도 제가 경험한 바지만 시골이나 빛이 없는 데에서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라이트가 나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내 어둡고 캄캄한 고통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비추어지면은요,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은 그 빛을 비추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등을,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공의,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공의, 미시파트, 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공의라는 단어로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는요, 어떤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고 공통적인 의입니다. 공공의 의.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다가, 이 사회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현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빛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촛불 집회, 저마다 손에다가 빛을 들고 나와 이 빛입니다, 이 빛으로 라고 의미를 담아서 그 광화문에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 빛을 들고, 물론 그것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회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꿇어박습니다. 어디로 갇혀 박히는지 모르게 어둠 가운데에서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그렇게 낭떠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에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추어 달라는 요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상 다 그렇습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맞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뭔 얘기입니까? 내 생명에다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겁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 빛을 내 생명에 비추어 주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를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빛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제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이 사회에, 내 생명에다가 비추어 달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그 말씀을 마음에 비추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다가 그 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비추어 주시는 대로 보고, 또 비추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비추어 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쯤 돼서 우리가 왜 이렇게 빛 그러는지를 그냥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나 적당히 외워두고 그런 의미로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우리에게는 단순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빛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도 되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신약성경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 그걸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지, 이 시인은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개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말씀이라는 개념, 말씀이 단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쉽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야 될 그런 빛의 의미로 말씀, 율법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왜 그걸 그 삶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내 생명에다가, 그리고 내 마음에다가 그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긴장감에 대해서는 참 우리 멋대로 해석하기 나름이 된 그런 안일함이 되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있었던 말씀을 뭐와 연결하냐면 빛과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요,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추면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 예수가요, 그 말씀이요. 그럼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한 번만 읽어봐도 완벽하게 이 시편의 바로 이 부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원래부터 어떤 의미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어떤 의미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연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더 읽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계속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빛에 대하여,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왔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이분이 있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늘 그냥 그렇게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이니까 그렇게 기초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왜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이 빛을 비추어 주심에 대한 인생들의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빛의 의미를 알고 이 빛을 믿는 자, 빛을 따르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 기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그냥 표현된 단어가 아닙니다. 기울이다라는,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기울이다, 기울이다. 뜻이 뭡니까? 나타, 기울이다, 이렇게 기우뚱한 것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런 각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다, 펼치다, 내딛다, 펴다, 기울다, 그쪽 방향으로 넘어지다, 구부리다, 방향을 바꾸다, 향하다, 가버리다, 떠나다, 아예 그쪽으로 편향되다, 그쪽으로 미혹되다, 이런 뜻까지 있어요. 기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어디로요? 빛이 비추어지는 그곳으로 기울인 겁니다. 아예 넘어질 지경이에요. 글로 아예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쪽으로 몸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글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당연한 인생에 당연한 몸의 반응이 있죠. 눈이 커지면서 거길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이 옮겨집니다. 손을 뻗어요. 몸이 움직입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울이다라는 건 그냥 빛을 감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불꽃놀이를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거길로 몸이 기울어 가는 겁니다. 몸이 그쪽을 향합니다. 상체가 기울어지고 발이 글로 실제로 움직여 갑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인생의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울여져 가는 겁니다. 표장되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치우쳤다, 미혹됐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예수한테 미혹되는 겁니다. 진리에 그냥 현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글로 치우쳐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빛이 비추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왜 신앙생활이 왜 여전히 그 수준에서 머뭅니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신앙생활, 빛 등 축제에
화려한 빛과 등을 감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빛이 비추어지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기울여져 그곳으로 틀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어떤 빛인지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나쁜 것, 옳지 않은 것은 빛이 비추어지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요, 그 빛을 쫓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집니다. 날마다 비추어집니다. 거기로 기울여, 내가 기울여 그렇게 기울였나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전히 비추어지는 그 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기울여서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곳으로 쓰러질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빛, 그 길, 그 방향으로 그렇게 기울여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